안녕하세요. 지저스 스토리 약속의 시작 저학년 지침서기를 맡은 정영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12단원 3과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해요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여리고 근처에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성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 중에 세리장으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 성내를 지나가실 때 자신의 두 눈으로 그분을 보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올 것을 명령하시고 오늘 그의 집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매우 기뻐하며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 그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았다면 4배로 갚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후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무신 예수님을 보며 수군수군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상납하는 세리를 죄인과 같이 취급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삭개오를 만나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그 삶이 변화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원포인트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해요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외울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이런 말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3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지적 학습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감성적 학습 목표입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이제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더불어 우리가 살펴볼 교리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칭의입니다. 구원은 어떤 자들이 받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믿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외우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됨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하루하루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칭의의 은혜를 누린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말씀의 내용과 교리의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웨이브 레슨 플랜에 맞춰 교재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웰컴 활동의 제목입니다. 나쁜 습관이 있나요? 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을까요? 내가 가진 나쁜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시고요. 그림으로도 하나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편식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요, 밤마다 양치 싫어, 양치 싫어.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워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쁜 습관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과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이런 습관을 한순간에 고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고치기 힘들고 어려워도 죄인인 우리의 삶이 이분을 만나면 놀랍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우리의 정말 고쳐지지 않을 거야,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이분을 만나면 변화하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알고 있니?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 다음 활동을 한번 넘어가 볼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얻은 활동은요, 성경 이야기를 색칠하고 말씀을 따라서 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이제 세리장이었고, 삭개오가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는 키가 작았죠. 그래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간절함을 갖고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을 잘 색칠하고 말씀을 따라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서로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세요. 이제 세 번째 그림과 네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 간절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말씀하셨고, 그 죄인 삭개오의 집에 함께 들어가 머물게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삭개오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자신은 다른 삶을 살겠다고 자신의 변화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그림과 네 번째 그림 색칠도 해주시고요, 글자를 따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추악한 죄인, 부족한 죄인, 연약한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밸류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밸류 활동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삶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이제 앞에 화면에 그림들을 보시면은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있고, 또 친구와 다투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만 삶이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천국가의 티켓만 끊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요, 통전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나는 이 영역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삶이 변화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공부할 때도 동일합니다. 공부할 때도 우리는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부를 못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은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공부할 때에 집중할 집중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친구와 다투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화가 많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화가 많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제가 화가 많으니 연약한 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으니 저에게 오래 참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제가 온유한 삶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잘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내용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적어두시고 공부해 주셨다가 적용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활동을 마무리하시고 오늘 결심 문장을 다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외쳐보실까요? 나 정영근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래요. 아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인커러지 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커러지 미션은 예수님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기도문 멋지게 적어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생각 속에서 적용한 대로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외에도 4가지 미션 잘 확인해 주시고 오늘 선생님들의 기도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저와 함께 12단원 3과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해요를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 만나고 변한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